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두 번째,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두려운 얘기들이 귀에 들리고 그런 영상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생각이 머리에 파고들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와 장면을 듣고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잃는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겨우 그 정도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앞날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혹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없으면 천국의 찬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잘 설 준비를 하면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살 사람은 산다. 미국 9.11 테러 때 한 한인 이민자는 아침에 무역센터로 출근하는데 도로가 너무 막혀 출근 시간에 늦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막혔기에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었다.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 될 때도 많다. 만사 형통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주는 의미를 깨달으면 무엇보다 복된 일이다. 공의를 무력화시키지 말라.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든 제도지만 공의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는 아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해 고의로 죽인 후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살인이 벌어진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파송해 살인자를 체포하고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기기 전에 성문 앞에서 성읍 장로들 주관으로 공개 재판을 연 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겨 죽이게 했다. 그때 살인이 실수로 인정되면 그는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도피한 자들이 대사면을 받고 자유를 얻는데 대제사장의 수명에 따라 자유를 얻는 원리는 부당해 보인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으로 30년 전에 피한 자나 3개월 전에 피한 자나 똑같이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부당한 것 같지만 그 계명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복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떤 메시지인가?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다. 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열었는가? 도피성이 고의적인 살인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 결국 도피성 제도는 사랑과 은혜를 시현하면서도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공의를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준다. 은혜를 내세워 멋대로 행동하거나 공의를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또한 헌신도 없이 은혜를 요구만 해도 안 된다. 헌신하고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고, 헌신하고 은혜가 안 주어져도 감사하라. 살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손에 피를 전혀 안 묻히려고 하면서 그저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자기 책임을 외면하면 그것은 좋은 착함이 아니다. 착함이 무책임이나 무능함이 되면 안 된다.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한 착한 과장이 있었다. 그는 과장이 된 지 15년째 차장 승진을 못했다. 그 착한 만년 과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 내내 책상에서 멍하고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 할 일이 없이 자리만 차지한 그 착한 과장 때문에 직속 상관인 부장은 늘 속이 터졌다. 손에 물과 피를 안 묻히려는 착한 부하는 상사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악역을 주로 상사에게 떠맡기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착함은 본인도 만년 과장으로 만들지만 남과 공동체도 어렵게 만든다. 어떤 남편은 참 착해서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착하다고 칭찬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착한 남편이 든든함과 책임감이 없고 심지어는 무능하게 보여서 남편이 착하다는 말이 들리면 자기 속이 터지며 남편이 더 얄밉게 보였다. 그래서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착한 남편하고 살면서 감사하며 살지 왜 그렇게 남편을 타박해? 라고 오히려 자기를 질책하듯이 말하는 속 없는 사람을 보면 더 속이 터졌다. 아내도 남편이 착한 줄은 알지만 너무 물러서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지 못하니까 속상한 감정이 생긴 것이다. 그래도 교양과 배움이 있는 아내는 남 앞에서 노골적으로 남편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태도가 습관이 되면 더 결과가 나빠짐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마음과 감정의 병을 앓는 착한 남편의 아내를 종종 본다.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착함이 무책임한 착함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라. 착한 것은 좋지만 공의 가운데 착해야 한다. 착하지만 너무 무른 것, 착하지만 게으른 것, 착하지만 무책임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손에 물과 피도 묻힐 줄 알고 더 나아가 자기 피를 흘릴 줄도 알아야 한다. 덕의 우선순위를 말할 때 진선미라고 표현한다. 아름다움보다 착함이 우선이고 착함보다 바름이 우선이란 뜻이다. 착함조차 공의와 진리와 바름이 전제되지 않으면 좋지 않다. 사랑이란 명목으로 남이 해야 할 일까지 떠맡는 것은 숭고한 희생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 상대의 정신은 오염될 수 있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희생은 좋은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공의가 없어서 남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오래 참아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갈등과 아픔이 예상되어도, 즉 손에 피를 묻히는 상황이 생겨도 공의를 나타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만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니다. 남이 피 흘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그의 일까지 맡아 죽도록 힘써서 어떤 과제를 제 시간 내에 책임적으로 이뤄내면 그나마 낫다. 진짜 문제는 남이 피 흘리지 않게 하고 착한 사람이란 소리는 도맡아 들으면서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은 속이 터지게 된다. 착함이 무능함이나 무책임이 되면 안 된다. 손에 물과 피를 너무 안 묻히려는 것도 문제지만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는 모습은 더욱 큰 문제다. 필자는 외부 교인의 상담 요청을 종종 받는다. 그 중에 어떤 교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비판한다. 교회 비판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으면 사정을 잘 모르는 남에게까지 자기 교회를 비판하겠는가. 이해는 된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문제는 정말로 교회 문제지만 어떤 문제는 자기 문제인 경우도 꽤 많다. 후자인 경우라면 필자는 만남과 위로를 의도적으로 거절하기도 한다. 그때의 만남과 위로는 내담자의 성숙을 방해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 사랑을 흔들리게 해서 오히려 그의 정신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절이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그것도 일종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일 수 있다. 목회자로서 만남을 거절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에 대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짧게나마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과 위로를 줄 때도 상대의 정신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주라. 공의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하듯이 사랑도 공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은혜를 남용해서 착함이 무책임이나 무능함으로 보이게 해도 안 된다. 예수 믿고 인물이 되려면 책임적인 착함이 필요하다. 남에게 호인이란 이미지만 얻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미지성 호인이 되면 안 된다. 성도는 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야 하지만 의로운 삶도 힘써 추구해야 한다.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은혜를 앞세울 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